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그처럼 천국을 설립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그처럼 교훈하시는 그런 부분과 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 그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그런 간음과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 새로운 율법, 새로운 천국의 율법을 그처럼 선포하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27절을 보시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제 7계명입니다. 제 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이 간음이라고 규정한 것은 어떤 경우에 간음이냐면은, 먼저 구약 때는 남편들이 여러 명의 아내와 또 여러 명의 첩을 거느려도 그것을 간음했다, 또 음행했다, 그렇게 말하지를,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그러면은 간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율법이 규정하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범하면은 율법은 어떤 형벌을 규정하고 있냐면은, 간음죄를 저지르면은 용서받는 길이 없습니다. 간음하면은 율법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 7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율법은 그냥 개인에게만 주신 율법이 아니라, 먼저 이 율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은 공동체적인 그런 윤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먼저는 공동체 윤리면서 또한 동시에 개인적인 윤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간음하면은 간음한 자를 사형에 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악한 자를, 그 범죄한 자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누가 되었든지 간음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간음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면은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너희들 중에 누구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간음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간음하는 자가 없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간음하면 뭐냐? 간음은 무엇이냐? 간음하면은 실은 뭐냐면은 간음하게 되면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한 가정을 다른 아내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처럼 가정의 윤리 그리고 이런 간음에 대한 이런 계명이 공동체적인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저지르면은 개인이 그냥 개인적인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이 저지른 간음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대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예요. 그러니까 간음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죄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의 죄이며 또한 국가적인 차원의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현대 국가에서 요새 현대 사상에서 간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간음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은 뭐냐면은 율법과 대조해서 항상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구약의 계명, 구약의 율법과 대조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산상수는 주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주님이 천국을 설립하십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그 천국의 율법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한 이스라엘 율법을 대체하고 이스라엘 율법을 완성함으로 이스라엘 율법을 폐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천국을 그처럼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출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그처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주는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구약 때는 남의 아내하고 성적인 관계만 맺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간음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여자들 아내를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간음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천국 백성에게. 자, 28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주님께서 천국의 율법으로서 새로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주님이 규정하시는 새로운 간음이에요. 이것은 구약 율법에는 없는 간음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어떤 생각을 품었던 그것을 죄로 그처럼 처벌한다든지 그것이 잘못됐다든지 율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는가? 그러면 이미 그럼 간음했느니라. 새로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전에는 없는 간음에 대한 죄예요.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간음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씀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니까 여자를 보고 어떤 성적인 욕망을 품으면은 이것이 이런 여자를 보고 성적인 욕망을 품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적인 욕망 자체가 뭡니까? 성적인 욕망 자체를 주님이 죄로 규정하는 것이 되는데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에게 그런 성적인 욕망으로 자연스럽게 끌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적인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욕망 자체가 성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성적인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 자체가 그것을 틀리고 부정적이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그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어떤 의미로 아무런 성적 욕망이 아니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기계지, 로봇이지.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불교는 모든 욕망을 그 여자를 봐도 돌처럼 봐야 돼요. 아무런 욕망이 일어나지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남, 해탈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여자를 볼 때도 어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성적인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불교하고 뭐하고 틀립니까? 똑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군가? 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안 될 대상. 남의 아내인데, 남의 아내하고 옛날에는 남의 아내하고 잠자리만 안 하면 뭡니까? 옛날에는 음행 아니에요.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남의 아내하고 잠자리만 안 하면은 음행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남의 아내에 대해서 잠자리를 했든 안 했든 남의 아내에 대해서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것 자체가 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간음했느니라 하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은 꼭 이제 남의 아내면은 남자 편에서만 말한 거잖아요. 입장을 바꾸면은 남의 아내뿐만 아니라 또 누구 계세요? 입장을 바꾸면은 결혼한 남자, 이미 배우자가 있는 남자에 대해서 이런 성적인 욕망을 가지면은 그것도 뭐겠습니까? 그것도 음행이에요. 그리고 또 표현을 바꾸어서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안 한 총각이니까 나는 이런저런 성적인 욕망을 뭐해도 상관이 아니라, 자, 결혼 안 한 총각 처녀가 됐더라도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성적인 욕망을 품으면 그건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적인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왜 이미 결혼을 했거든. 그러니까 성적 욕망, 그것은 잘못된 욕망이에요. 잘못된 욕망.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그건 간음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간음이니라 규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걸 더 확대하면은, 결혼을 안 했더라도 또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자, 가족 안에서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형제 자매가 이 성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쩌겠어요? 이거 그건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표현을 바꾸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성적인 걸로 음란하고 음탕한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보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건 범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간음죄예요. 형제 자매는 음탕한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는 사랑의 눈빛으로 봐야 되죠. 무엇이 잘못된 이야기겠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품고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고,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정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뒷부분에서 말씀하기를 특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주님께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성경에서 마음을 인격의 중심, 사람의 삶,
생명의 중심, 마음이 인간의 모든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잘못되면 뭡니까? 그의 인격 전체가 틀어진 거고, 마음이 틀어지면은 잘못되면 마음이 그의 모든 것을, 인간 모든 삶을 지배하니까 마음이 못되고 마음이 나빠지고 틀어지면은 그의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마음이 어쩌라고 말해요?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니 마음이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여기서는 네 마음이 나쁜 음욕을 품지 않도록 네 마음을 어떻게 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악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마음이 음욕을 품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악한 생각,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것이 천국의 율법이니라. 이것이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과 30절에서는 이제 비슷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셔요. 두 번 반복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용법이라고 그랬죠. 두 번 반복은 강조하니까 확실함이에요. 그러면 두 번 뭘 말하냐? 29절 만일, 30절에도 만일 그러잖아요. 그럼 29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냐면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한 눈이 빠지고 한 눈이 없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느니라. 그래 않고 눈이 온전하고 네 몸이 온전해도 만약에 지옥에 들어가면 어쩌겠느냐? 어느 것이 낫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또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네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라? 주님께서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손이 없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니 않고 네 몸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두 번 반복하시죠. 그럼 여기서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 그리고 눈하고 손이 너로 실족하게, 너로 범죄하는 것. 그럼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범죄하게 한다는, 여기서는 어떤 범죄겠습니까? 여기서는 주님께서 지금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를 범죄하면, 그럼 이것은 뭐겠어요? 간음하고 연관해서 당연히 풀어야 맞죠.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는데 눈이 간음죄를 번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네 눈을 빼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손이 범죄하면, 요새 나오잖아요. 여기 손이 범죄한 건 뭔지 알겠죠? 그림을 연상 안 시켜도 손으로 뭘 이렇게 성취 만지잖아요. 만약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이러니 이것을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여기서 과장법이라는 주님께서 문학적인 수사법을 쓰고 있으니까, 진짜로 눈으로 이렇게 따고 눈 빼불고 또 잘못했다 손 잘라불고, 그러면은 아마 나중에 보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한 거니까 과장법이죠. 뭐냐면 여기서는 단호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뭐 하면 안 된다? 간음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약 때는 죽었죠. 죽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제거했는데, 만약 간음죄를, 그러면 천국 백성이 간음죄를 저지르면 어쩌겠어요? 어디서 져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천국에서 져야 돼요. 그럼 천국에서 져야 되면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 지옥불에 던져지니라. 지옥불로 가요. 천국에서 져야 되면. 그걸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 경고함을 통해서 어떤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천국 백성은 절대로 간음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느니라. 안 되느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두 번을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을. 주님이 쓰시는 언어들도 좀 과장된 표현을 쓰시면서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을 쓰시면서도 간음죄를 저지르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간음죄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간음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심각한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31절에 또 일러스되 하면서 31절부터
32절까지 해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요. 이것도 율법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중에 이 말씀 일부를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 어떤 부끄러운 일을 발견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데, 버릴 때 반드시 뭐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때 아내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음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행은 용서받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음행은 율법에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형.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사형입니다. 음행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제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뭐 율법을 넓게 해석하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불쾌하게 했다. 이혼 사유예요. 밥을 맛있게 못했어. 밥을 3번이나 태웠다. 이혼 사유예요. 율법을 넓게 해석하는 그런 랍비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하여튼 남편을 불쾌하게 했다. 몇 번 불쾌하면은 이혼 사유가 돼. 그런데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쉽게 어쩌지 못하도록, 버리지 못하도록, 그냥 쉽게 버렸다가 나중에 또 데려오면 되지. 그렇게 못하도록. 버릴 때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리고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만약 재혼했으면 남편은, 이 전 남편은 절대 이 여자하고 결혼이 불가능해요.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신명기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혼이 합법적이죠.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32절에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주님의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마디로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면 뭐냐? 실은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방불한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버리면은 그로 간음하게 하며, 아내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결혼하면 뭔가, 이 아내가 결혼하면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게 아니라 이 아내가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전 남편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없으니까 그도 간음죄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는가? 그러면 이 여자하고 어떤 결혼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간음죄예요. 간음하게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고 여기는 간음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비슷하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나쁘냐, 남으로 간음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도 실은 쌤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야. 음행한 이유 없이는, 한마디로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혼은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음행은 왜 이혼이 가능하냐? 음행은 이혼이 가능하니까, 결혼은 일종의 뭐냐? 결혼은 성경에서 결혼은 언약입니다. 성경. 결혼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반드시 뭐 합니까? 맹세하잖아요. 서로에게. 한 남자만을 사랑할 것이며 한 여자,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 사랑할 것을, 서로 뭡니까? 정조를 지킬 것을 맹세하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맹세, 사랑의 맹세예요. 그런데 음행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맹세를 저버린 거고, 성경에서는 언약을 파기하면 뭡니까? 언약을 파기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음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음행한 것은 언약을 파기했고, 그리고 음행한 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바와 같아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통해서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제되는 거죠. 죽으면 결혼 관계가 해제되는 것이잖아요. 죽었으니까, 언약을 파괴해서 그는 죽었으니까 결혼 관계 해제되는 것이에요. 이혼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혼하면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간음하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혼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혼이 불가능하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이 불가능하면 그러면 모세 율법은 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왜 모세 율법은 허락했는데 주님은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고 모세 율법은 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한 것이니라. 그러나 본래는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일부일처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일부일처로 만드셨고, 그리고 결혼하도록 했는데 누가 이 결혼제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누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결혼, 이혼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과 이혼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은 지금 사는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이처럼 필요한 교훈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적으로 어쩝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적으로 지금처럼 타락한 시대가 또 있는가 할 정도로 그만큼 성적으로 성도덕이 많이 타락되고, 그리고 성적인 윤리도 어쩝니까? 형편없이 낮아져 있습니다. 성적인 윤리가 한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도덕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낮아져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 동성애가 어쩝니까?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유엔 인권에서 권장사항이에요. 이것은 동성애가 성적인 취향 문제지,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데 성적인 취향, 남자가 꼭 여자를 좋아했고 결혼한 법이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한다는데 왜 그걸 막을 법이 어디냐? 이것이 유엔이고, 이것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 미국, 유럽 선진국들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걸만 있으면 통과될 거예요, 법이. 성적인 도도 이렇게 돼서. 그리고 어쩝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간음죄도 어쩝니까? 이전에는 간음죄가 국가가 형법으로 다루었죠. 간음죄를 저지르면 이전에는 형법으로 다뤘습니다. 형법. 그런데 지금은 간음죄를 어떻게 다룹니까? 불륜, 소위 말하는 간음죄를 저지르면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는 간음을 국가가 어떻게 보고 있냐? 두 사람의 문제.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한쪽이 뭡니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어.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경제적으로 배상을 많이 끝내면 돼. 이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간음에 대한 지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뭐냐? 간음죄로 있어서 감옥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유럽이나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 간의 문제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국가 법이 바뀌어져 있어요. 법은 그 국가 전반에 미치는 것이에요.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담겨 있는 정신, 그 법에 담겨 있는 요새는 간음이 두 사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약속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약속 안 지켰어.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하면 돼. 그런 차원의 문제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가는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 때부터. 왜? 부부는 가정인데, 가정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에덴 동산에 출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출발할 때 처음부터 가정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토대, 사회의 토대, 국가의 토대로서 가정이에요. 국가의 토대, 기초로서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두 사람이 무너지고 두 사람이 뭔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토대, 그 근본적인 토대, 그 질서가 무너진 거죠. 국가가 붕괴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는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국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간음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상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지금 하나 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집니다.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가까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으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것으로도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깨면 그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며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무너질 때가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종말이 가깝다는 것도 이런 세계 사상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금 거꾸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 중에서도 종말이 가깝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이 그처럼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더더구나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정해서 가르치기를 음행을 저지르면 뭐냐, 그것은 다른 죄는 다 밖으로 지은 죄에도 음행죄는 뭐냐,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죄의 중대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몸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 몸은 뭡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은 주님의 영이 우리 몸을 거처 삼으셔서 거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 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라? 더럽히지 말아라. 어떻게 함으로?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살 자가 있느냐?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거룩하게 해라. 순결하게 해라. 간음하지 말고 모든 부정함을 제거함을 통해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순결한 가정이 되라. 그처럼 부정한 눈으로, 음란한 눈으로 형제 자매를 다른 사람을 그처럼 봄을 통해서 가정을 너 자신만 더럽혀야 아니라 가정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신성하니라.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순결하고 온전하고 그처럼 거룩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처럼 살 것이다. 하나를 된다는 것.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가 살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린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처럼 살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거룩한 신분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사랑, 주님께서 더러운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더럽혀진 우리, 부정하게 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일이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했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죽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맑았고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흠없는 신부들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도록, 이 거룩한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 사랑을 확대해서 이 거룩한 사랑으로 교회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교회를 사랑해서 가정과 교회가 무엇이 되도록?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어떤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처럼 오늘도 권면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몸도,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서 가정이 거룩한 가정에,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형제와 자매 이 사랑을 사랑해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만민을 주님의 이 나라로 부르시는 주님의 경륜을 힘있게 봉사하는, 그리고 신성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길 바랍니다.